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시죠. 그 후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을 간직한 채 예수의 무덤에 오지만 빈 무덤을 목격하고 매우 당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아주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첫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아직 깜깜한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의 그 지명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복음서마다 부활의 증언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계속 조명하고 있죠. 세상의 권력자들의 무덤이 어떤가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도의 타지마할묘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눈부신 대리석으로 모든 무덤을 만들어놨죠. 김일성의 묘는 어떤가요? 그 시신이 영구 방북 처리가 돼서 정말 수백억을 들여서 그러한 엄청난 화려한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가요? 매우 소박하고 비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처럼 권세자들과 유명인들의 아름다운 무덤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리 화려하지만 그 속에 시신과 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고 비어 있죠.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망이 이김에 상kim화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그 팩트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 기자마다 부활의 사건의 정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다 일치가 됐다면 오히려 조작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특이한 것이 왜 여인들이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됐다는 것일까요? 다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증인, 특히 오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자는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나요? 7 귀신이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참 소망이 없었던 자죠.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아무런 법적인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깊은 전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뿌리 깊은 전제와 선입관 때문에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의 부활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굴꾼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도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듬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에서 다른 제자는 다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빨리 달려가죠.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었던 것 같아요.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기에 또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 때문에 더욱더 재촉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멈춥니다. 그럼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그냥 쑥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죠. 그들의 기질과 성격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덤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부활의 증언들이 아주 정갈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서 그냥 쑥 들어갔는데 무덤 안을 관찰해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 두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다른 곳에 잘 정돈되어 개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수의예요. 그것이 비싼 향품 처리가 되어서 무게가 꽤 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퍽 이렇게 쌓여서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머리를 감싼 두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잘 따로 개켜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러한 세마포와 이 두건들이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겠어요? 엄청 헝클어져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기상에서 그 이불을 잘 계시나요? 이부자부를.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개요. 막 틀어 놓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개켜 있다는 것이 벌써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을 보고 잔 스타트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육체가 유체 이탈을 해서 쓱 빠져나간 느낌, 새로운 부활체에 대한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께서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활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당연히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새로운 신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너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그 방에서 문을 꽉 닫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 문이 닫혀 있는 건물을 쓱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오셨어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20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쑥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육체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을 봐라,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번데기가 남겨진 것처럼, 나비가 쓱 벗어난 것처럼, 그리고 신비한 그러한 부활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됐다면 그 뒤에 무수한 열매가 다시 태어난 것을 예고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후퇴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늙으면 소망이 없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우리는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큰 나팔이 울릴 때 그러한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도 그날과 그때에 예수님과 같은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 부활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빈 무덤을 봤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이 된 것이죠. 그 소망이 있었다면 빈 무덤을 보고 환희에 젖어서 그들이 선포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에는 반전이 나타나게 되고 10절까지가 객관적인 빈 무덤의 상황이라면 11절 이하에는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매우 주관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울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닌가요? 비어 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가 달라져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했던 걸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보게 되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가 돼요. 항상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마리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이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귀신만 사로잡혀도 포제했을 때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에만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물며 7 귀신에 붙잡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자가 매우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 거래사 광인처럼 소리를 지르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 바로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질상 뒷놈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잡을 따라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던 그 허망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어두웠나요? 얼마나 소망이 없었나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완전히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 귀신이 떠나게 되었고 그녀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예수의 여제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완전한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도 그 밑에서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나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아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바람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예수를 적게 사랑한대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한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더 많은 죄를 지었기보다는 더 많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무수한 죄를 짓고도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있어도 자신의 죄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죄인들이죠. 회개할 필요성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더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는 건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비교적 초기 사본에 의하면 그때 바울의 고백은 어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썼던 에베소서 3장을 보게 되면 모든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말미에 디모데 전서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점점 예수를 알수록 처음에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나, 더 예수를 알수록 다른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 마지막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느끼세요? 사도 바울이 점점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구나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청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햇살이 조용하게 쫙 비칠 때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떠돌아다니는다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셔야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그냥 희기덕거리며 사는 거죠. 이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나의 죄를 더 깊이 받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죄를 더 많이 보고 예수를 더 사랑하시나요? 지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저와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오신 분들을 기도해 드렸는데 가장 많이 기도해 드렸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도록 기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소원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이분이 더 사랑하시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셔서 이것이 저희 은혜교회 모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의 죄를 받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허물과제로 완전히 죽었던, 완전히 타락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봅니다. 아멘. 더 많이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뭐 어때서 나처럼만 해봐. 그 사람은 아직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참 소망이 있어요. 이 본문에 천사들이 나타났죠. 12절, 13절 우리가 읽었나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 예수의 시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었죠. 좌우편에.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서는 두 강도가 있었지만 부활의 장소에서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완벽한 부활의 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좀 내 주님의 시체를 좀 찾아달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가 감지가 돼요. 여러분들도 머리통 뒤에 눈이 계신 분 계시죠?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싹 다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는 막달라마게 그런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천사랑 얘기하다가 뭔가가 느껴져서 돌아보니까 어떠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 주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천사들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계속해서 울고 있는 통곡하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뒤에 있었던 그분께서 내가 정말 찾고 있었던 주님인 줄 알았다라면 그가 이렇게 울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가 가려졌기 때문에 계속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만 머무르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십자가에만 머물게 되는 신앙은 늘 어둡고 비관적이고 율법적이죠. 물론 애통의 눈물과 자기 부정과 희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부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생명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돼야 그것이 바른 복음이죠. 십자가에만 머물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과 소망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떠한 비탄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리빙 홉, 산 소망이죠. 그냥 소망이 아니라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까지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마디 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갑작스럽게 죽었던 그 신앙이 헤어나면서 거의 반자동으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순간 알았던 거예요. 순간 깨어나게 됐던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믿게 되는 자의 고백이죠.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불렀던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현정호야 누구누구야 할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영혼이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마리아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계속해서 개별적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인격적 만남이 우리 가운데 부활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나요? 경험하셨나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정말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애통감 가운데 울고만 있지 않고 눈물을 닦고 비전과 소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없는 통장 잔고, 여전히 끝없는 질병, 여전히 암울한 것들 그대로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성령이 오실 때 지옥의 슬픔이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치를 확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탁 붙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리아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다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 왜 그런가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해. 이거기를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의 반 미쳐가지고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신학적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전해. 여러분, 이것이 가당한 얘기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여상하게 듣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다면 더 이상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바로 그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혁명적인 하늘의 가족이 되는 건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예수님은 맏형인 거예요. 맏형. 형,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한테. 형님이에요. 가장 큰 형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의 피를 나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엄청난 혁명적인 가족관계가 여기에서, 이미 물론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말했고, 아들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됐지만 성령이 부어지면서 엄청난 가족의 대가족이 이미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시예요.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이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니까 첫 열매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수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의 질서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맞아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 말고 가족이 맞냐고요? 예. 우리가 뭐 나와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동아리처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깐씨를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형제예요, 자매예요, 모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라는 거죠. 교회가 복음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끌어가지만 상황이 진리를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진리가 상황을 끌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서로 힘을 다하여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오늘 또한 성만찬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껴두고 남자들을 제껴주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 미친 여자가, 7귀신 들린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가 있나요? 상상할 수가.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본 것을. 내가 저 교통사고를 봤다, 내가 저 사람이 살해한 것을 봤다, 저 사람이 뭐한 것을 봤다, 본 대로 말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증언이 팩트입니다.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도했고 만났습니까? 아멘. 우리 혹시 거국적으로 속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국적으로 다 속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의 적용 구절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1세기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는 무서운 박해 속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인사말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리빙 호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있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를 외치면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잠깐만 근심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근심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실체를 모르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없으니까. 그러나 1세기 정말 죽음을 각오했던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얼마나 우리의 시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던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도 잠깐만 근심해 이렇게 했던 거, 잠깐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미친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죠? 도리어 왜 크게 기뻐하죠?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요, 불을 통과해야 진짜 금인지 알 수 있어요. 불을 통과해 봐야 그것이 진짜 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얼마나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짜 가족이고 가짜 금이라면 불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가기도 전에 다 사그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금은 불을 통과하면서 더 정금과 같이 비춰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불을 통과한 사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봐요, 안 봐요? 예수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은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육신으로, 육안으로, 물리적으로 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의 실체를, 믿음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unspeakable joy, inexpressible joy가 있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것이 바로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기쁨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나를 본 거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선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그 영광을 보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료가 있습니까? 죽은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말고 산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의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부활절과 여러분의 한평생 되기를 바랍니다.